사진을 하나 보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2017년 2월 21일 JTBC 방송국에 이제 손석희 앵커가 뉴스를 전달한 이후에 그날의 뉴스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앵커 브리핑 이런 제목으로 했던 것 같은데 이때 앵커 브리핑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합리적인 의심, 하물며 도마도 그랬다. 자, 그리고 그림 하나를 띄웠는데, 자, 16세기 이탈리아 화가 카라바조의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작품의 그림입니다. 자, 그림만 좀 자세히 볼까요? 자, 저런 그림인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도마가 자신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옆구리 장자국에 넣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을 보면 도마가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 장자국에 손을 넣었다라는 기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카라바조는 도마의 손가락을 넣는 것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도마가 의심했고 손가락을 넣어서 하나씩 확인을 했다. 도마의 얼굴을 잘 보십시오. 그의 눈을 한번 잘 보시죠. 아주 신중하죠. 정말 맞나 아닌가 확인하는 듯한 그런 표정입니다. 자, 예수님의 표정은요, 뭔가 좀 안타깝고 좀 슬픔이 가득한 그런 표정입니다. 손가락을 찔러서 아파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도마가 믿지 못함을 인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자, 이런 그림을 보면 보통 우리는 이 도마를 해석할 때 썩 좋지 못하게 해석을 합니다. 도마를 우리가 어떻게 부르죠? 의심 많았던 제자 도마, 그렇게 부릅니다. 반대로 도마의 의심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마의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이었다. 그래서 이 의심이 예수를 믿는 좋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멋진 신앙 고백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림 내려주시죠. 자, 뉴스 앵커는 이 관점에서 이야기를 진행을 합니다. 인간이 지녀야 하는 건 맹신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이다. 당시가 어느 때였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이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온 나라가 국정농단이라는 것으로 아주 심각했을 때, 그때 이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 기사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진 건 이 도마가 지니고 있는 의심을 합리적인 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좀 관심이 갔습니다. 그리고 좀 다르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리 신앙에 합리적인 의심이 과연 필요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앙에도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하다?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공감이 좀 되는 것도 있습니다. 맹신보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낫습니다. 옳고 그름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맹신인데, 이 부흥사가 오면 덮어놓고 믿어라 소리를 치죠. 무조건 아멘 해라라고 소리치는데, 그리고 믿습니다 고백을 하는데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무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보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이 합리적인 의심으로 주어지는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여기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해서 확인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인간의 생각을,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것들이죠. 이해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데, 아니 이해가 되지 않는데 믿어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요한복음은 몇 장까지 있냐면 21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 요한복음 21장을 일종의 부록으로 생각합니다. 원래는 20장까지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요한이 21장을 기록해서 붙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 견해를 따른다면 본래 요한복음은 20장까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이 될 겁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의 부활에 대한 것을 이제 3번 나타내시는데, 첫 번째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내십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제자들 가운데
당신이 나타나십니다. 자, 세 번째도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특별히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이것으로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죠. 자, 이때 특징은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죠? 직접 눈으로 보셨습니까?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 보셨습니까?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안 봤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손에 못자국 본 적도 없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이 전해준 것을 들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그 내용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근데 분명한 건 기독교는 이런 방법으로 증거되어 왔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의 입으로 증거되는 내용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기록해 놓은 성경의 내용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예수가 부활했다 믿습니다. 자, 20장 31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믿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건 이 믿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특별히 도마 이야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도마는 앞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마리아의 고백을 들었을 겁니다. 앞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10명의 제자들의 고백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자, 25절을 볼까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봤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 우리가 봤다. 도마가 믿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을 한번 넣어봐야 그래야 내가 믿겠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고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도마가 정상 아닌가요? 도마가 옳은 것 아닙니까? 제 눈에는 도마가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스스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죠? 그 상식을 벗어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도마가 의심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제가 도마라면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도마만 안 믿었으면 맞는 말이죠. 의심 많은 도마. 그런데 다른 제자들도 다 처음에는 못 믿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안 믿었습니다. 못 믿었습니다. 도마와 똑같았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20장은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예수님 급히 장사되어서 이 장사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급하게 수습해서 장사를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서 나름대로는 향유도 바르고 장사의 절차를 밟기를 원했을 겁니다. 무덤을 찾았는데 무덤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에 대한 신앙이 정확하게 있었다면, 예수님 부활할 걸 믿었다면, 자, 무덤 문이 열려 있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모릅니다. 그래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자, 20장 13절 14절 볼까요? 20장 13절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천사가 나타나서 대화를 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천사가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이곳에 없다 알려줍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누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사가요. 자, 천사가 나타나 이야기하는데 안 믿습니다.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는 뒤를 돌아서 예수님을 봅니다. 서 계신 것을 보는데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처음에는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후에야 예수님이 마리아야라고 부르신 이후에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로 달려갑니다. 예수의 부활을 알려주죠. 자,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입니다. 마리아의 증거를 들은 그 저녁에 이들이 모였습니다. 자, 이들이 믿었을까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19절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들을 잘 보시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굳게 잠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직접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지 못합니다. 문을 굳게 잠깁니다. 두려워합니다. 예수를 죽인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까지 해칠까봐 여전히 죽음에 갇혀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거 들었잖아요. 그런데 못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못 박힌 손, 창에 찔린 옆구리 보여주신 이후에야 그제서야 제자들이 믿습니다. 자, 순서를 볼까요? 마리아는 듣고 보고 믿습니다. 제자들도요, 듣고 보고 믿습니다. 도마도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에게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주님을 봤다. 자, 도마가 들었습니다. 근데 못 믿죠. 다음에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 주님을 보고 나서야 믿습니다. 왜 도마만 의심 많은 제자로 욕을 들어야 되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똑같았습니다. 마리아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증거를 들었지만 믿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나서야 믿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의 증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본 이후에야 그제서야 믿습니다. 도마도 동일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고백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내가 봐야겠다. 내가 그 손에 내 손가락 한번 넣어봐야,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야 그래야 내가 믿겠다. 근데 이 도마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부활을 증거하십니다. 자, 27절 같이 읽죠. 같이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 보여주십니다. 옆구리에 창자국 보여주십니다. 그림에서 본 것처럼 도마가 손가락을 그 창자국에 넣어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눈으로 보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멋진 신앙을 고백하죠. 28절을 보시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이 고백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멋있는 고백입니다.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처럼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고백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멋있는 신앙 고백인데 이게 완벽한 고백은 아닙니다. 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손을 보고 나의 옆구리를 보고 믿으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시는데 29절을 볼까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 네가 나를 보고 나서야 이렇게 고백하느냐, 나를 믿느냐. 그런데 나를 보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훨씬 복되다. 예수께서는 도마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 지금 도마가 지니고 있는 그 믿음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믿음이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지금 도마에게 당신을 보이시고 믿음을 허락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훌륭한 믿음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말라는 걸까요? 덮어놓고 믿으라는 맹신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문 불여일견. 자, 뜻이 이렇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 100번 듣는 것보다 눈으로 한 번 보는 게 훨씬 더 낫다. 지방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야, 동대문에 가면 동대문 간판에 뭐라 써여 있는 줄 알아?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죠? 동대문 그럽니다. 거기다가 아니야, 흥인지문이라고 쓰여 있어 이러면 안 믿습니다. 혹시 모르십니까? 아주 가까이에 있는데 남대문에 가면 남대문이라고 적혀 있지 않고 숭례문이라고 적혀 있다 이러면 안 믿습니다. 믿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데리고 와서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믿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반대 이야기를 하죠. 자,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신앙이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이죠? 보지 않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증거하는 거 듣고 10명의 제자가 증거하는 거 듣고 믿었어야 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리아 한 명의 주장이라면 안 믿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7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아, 저 여인이 또 정신병이 재발했나 보다 이러고 생각하고 안 믿을 수 있죠. 그런데 11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갔으니까 11명의 제자 가운데 10명이 이야기합니다. 도마 자기 빼고 나머지 10명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착각했을까요? 예수님 아닌 사람을 두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은 2-3 사람이 증인이 있으면 죄를 확정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을 사형 선고시킬 수 있습니다. 2-3 명의 증인만 있으면 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몇 명이죠? 10명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문을 꽉 닫고 있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다. 우리가 그의 못 박힌 손을 봤다. 우리가 그 옆구리에 창자국도 봤다. 이러면 반응해야죠. 근데 도마가 믿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이처럼 확인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단지 듣기만 했는데 그것을 믿는 믿음. 자, 표현이 조금 어렵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충분히 알고 믿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다시요.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충분히 알고 믿을 수 있는 믿음.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믿기에 충분한, 그만큼 알고 믿는 겁니다. 좀 어렵죠.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난 게 2000년 11월 20일입니다. 내가 왜 이거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태어나서 처음 한 소개팅이 저희 아내입니다. 제 기준에서. 그리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몇 번 안 만났는데 날짜를 잡았고요. 2001년 4월 28일 결혼식을 했습니다. 6개월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결혼을 결정했을까요? 몇 번 안 만났는데, 몇 번 만난 것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수 있었을까요?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사람은 나의 아내가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게 확인이 됐으니 결혼을 결정한 겁니다. 맞죠? 우리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다 알고 결혼한 경우는 없습니다.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일종의 이런 겁니다. 근데 아직 도마는 예수님이 요구하는 이 믿음과는 거리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가? 근데 사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본 적도 없고, 아마 여기가 못자국일 텐데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면 찢어져서 버티질 못합니다. 손목인데 여기를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본 적도 없고, 단연코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이것을 믿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맹신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알게 되고 어느 순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을 만큼 충분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믿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실 거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거다. 무엇을 믿는가 깨닫게 하실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왜 그가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해야 했는가? 그가 왜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야만 했는가?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될 거다. 자, 지금 예수님께 나타나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2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성령 받으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제 이때 성령이 임한 건 아닙니다. 성령은 오순절 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약속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손에 못자국 본 적 없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 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알 겁니다.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아도, 손을 넣어보지 않아도 알게 될 겁니다. 성령이 알게 하십니다. 자, 성령은 바람과 같다.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성령의 역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바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있는 건 압니다. 우리는 성령을 보지 못하지만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2000년 전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이 나를 구원한 사건이다.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2000년 전에 계셨던 그분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믿어집니다. 이해를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어집니다. 어느 순간 깨닫게 되고 어느 순간 나를 위한 사건으로 고백하게 되고 어느 순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믿으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건 맹신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무식한 인간들이 성경 덮어놓고 믿으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펼쳐놓고요,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펼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나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믿어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믿음이 이 믿음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도마를 책망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면하는 거죠. 아쉽지만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 손 봐라, 내 옆구리 봐라, 그리고 믿어라 그러잖아요. 이때는 보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무슨 말일까요? 아직 성령이 안 왔다, 이런 말입니다. 이때는 눈으로 보아야 믿을 수 있는 때입니다. 보고 만져야 확인이 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겁니다. 눈으로 보지 않아도 믿게 되는 그 시대가 올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보지 않았는데 누군가 와서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셨다 그러면 그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요, 눈으로 봐야, 만져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눈으로 보지 않아도, 내가 만지지 않아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꺼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몇 가지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예수를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사모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약점이 하나 있는데 성령에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좀 둔감합니다.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 그 양반들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 지나치게 가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관심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손으로 만지지 않았지만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거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평안을 누리셔야 합니다. 샬롬을 누리는 겁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성령 받으라 하신 이후에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부활을 알면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샬롬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죠? 제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예수를 죽인 세상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세상입니다. 아직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해칠 수 있다 생각해서 두려워하고 문을 굳게 담궈두는 그런 세상입니다. 샬롬이 없는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확인하면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죽음 가운데 있지 않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이제는 죽음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면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르면 두렵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문을 굳게 잠궈야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알고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샬롬을 누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서 문을 굳게 잠그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20장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이라면 요한복음은 도마의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1장 1절이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 태초부터 계셨다. 그가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조금 더 일을 진행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좀 더 진행하면 그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다 고백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이게 시작인데 마지막은 어떻죠? 그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이 우리의 목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이기에 힘쓰셔야 합니다. 자, 함께 예배드리기에 힘쓰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난 날이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이때부터 제자들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주일 예배의 시작이죠. 자, 주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시는데 그때는 처음 제자들이 모였던 때로부터 8회가 지나섭니다. 8회가 지났다 이 말은 두 번째 주일이라는 말입니다. 자, 주일부터 토요일까지가 7일이잖아요. 그 다음 날이 8회잖아요. 그 다음 주일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예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게 하십니다.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도마가 함께하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 나타나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남들이 다 누리는 것, 도마가 함께하지 않아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남들 다 은혜 받았을 때 혼자 못 받았을 때, 남들 다 누리는데 혼자 못 누리고 있을 때, 그때는 굉장히 속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 예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시거나 이 예배를 참여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